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역대상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다윗 왕의 통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과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의 참된 회복을 소망하도록 하는 역대기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행동 중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대상의 내용과 구조를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잘 배우고 익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앉고 또 될 수 있으면 필기할 수 있으면 필기를 하고 또 요약하고 또 밑줄 쳐가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신앙을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계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아이들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다 생각해서 잘 배우고 익히면 성경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으니까 시간을 귀하게 잘 활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역대상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해를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포로기까지 족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위로 오르는 장면이 나오고 13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다윗이 어떤 통치를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또 그의 죽음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게 되는 본문은 22장 다윗의 통치의 한 부분인데 이 다윗의 통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단순히 이 부분만 떼어서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한 장씩 읽었다면 그 흐름을 잘 알 수 있는데 혹여나 전에 어떤 내용들이 혹 있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장면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옮겨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다윗에게와 또 그 백성들과 그 후손에 대한 다윗 언약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다윗의 모습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시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18장부터 20장까지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 이름이 명성이 아주 뛰어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처럼 다윗이 전쟁할 때 많은 승리를 거뒀다라는 내용이 18장부터 20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여서 그 나라가 더욱더 굳건해졌다라는 내용이 18장부터 20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어제 읽었던 21장, 22장 바로 전에 있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해서 나라가 굳건해졌는데 다윗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는가?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군사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격동해져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기에 참으로 악했기 때문에 진노를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온전히 통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하고 내가 인구가 이렇게 많으니까 더욱더 굳건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과 실수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했을 때 어떤 진노가 임하는가? 그 지역에 큰 전염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라는 그런 큰 질병에서 한동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3일간의 큰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얼마나 죽었는가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보니까 7만 명이 죽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어떻게 멈췄는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것을 멈추게 하는데 특별히 그 진노를 멈추게 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다윗에게 너 그곳에서 있지 말고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다윗이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불이 내려온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셨구나, 이 제사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 제사에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가 되는데 이것을 보고 깨달은 것,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다윗이 그곳에 성전을 짓기로 마음 먹게 되는 내용인데 22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2장은 성전, 이것은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교회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그림자를 몇 개 준비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주변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주변에 블레셋과 아말렉과 에돔과 모함과 아못, 아람, 이 주변의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서 그 땅이 넓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문맥 23장과 27장에는 어떤 내용인가? 22장에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고 23장부터 27장까지 길게 그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 사람들의 명단, 역할,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장에서는 다시 한번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잘해라,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성전 건축 잘해라 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고 29장에서는 다윗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로 이어질 때 솔로몬이 그 명령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어떻게 또 잘했는지 이 역대기의 내용을 보면 성전 건축, 또 제사 지내는 방법, 이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맥 속에서 오늘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와 다윗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데 먼저 오르난 타작마당에 대한 고백이 어땠는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21장의 내용을 받아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는 그곳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림자를 몇 개 더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당연히 언약궤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성막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을 때 여호와의 법궤가 항상 성막에 있었을까요? 안 있었을까요? 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막은 처음에 정복 전쟁을 할 때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을 때 이 성막이 세워졌고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도 번제단도 이곳에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전쟁할 때마다 들고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착해 놓고 전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었는가라고 할 때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올바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앞에 있으면 무조건 승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생각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법궤가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앞에 있다고 항상 승리를 봉사하는가? 그것이 아니고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사울이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실수를 했느냐?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자꾸 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지는구나.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하자 이렇게 싸움을 갔다가 오히려 블레셋에게 그 법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겨서 블레셋의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여기서 있으면 우리가 섬기는 신들, 우상들 신들이 다 죽고 안 되겠다. 우리에게 재앙이 나는다. 그래서 수혜를 시켜서 베세메스라는 곳에 돌려보낸 것입니다. 베세메스에서 또 기럇 여림을 가고 이 베세메스에서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처음 잘못해서 똑같이 수레에 담아서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사가 죽게 되고 그것을 어디다 두었죠?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간 것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법궤는 계속적으로 옮겨 다녔지만 성막, 번제단은 함께 옮겨 다닐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법궤만 계속 옮겨 다녔고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가 나는 좋은 궁에 있는데 자꾸 법궤가 자꾸 옮겨 다니는 것에 마음 아파서 다윗 성 안에 어떤 처소를 휘막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르난 타작마당. 오르난 타작마당이 어디냐라고 할 때 다윗 궁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더 북쪽에 높이 솟아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곳이 오르난 타작마당인데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사를 받으시고 또 재앙이 그치는 것입니다. 오르난 타작마당, 어떻게 타작마당이 뭐냐라고 할 때 그림을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소나 동물들을 통해서 타작을 할 수 있는 높고 평평한 그런 곳이 타작마당인 것입니다. 이런 곳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보시면 다윗 궁에서 북쪽으로 조금 높이 서져 있는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다윗 시대에서 예루살렘은 그 다윗 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작은 부분이지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성전을 오르난 타작마당에 짓고 그 아래쪽에 솔로몬 궁을 짓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실제적으로 그냥 글만 읽으면 실제적으로 잘 안 다가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림 자료를 특별히 교회 학교 친구들에서 했으니까 머릿속에 또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을 짓기로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하는가? 2절부터 4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마음 먹고 이제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모으고 석수 모으고 재료들 다 모으고 아주 많이 준비하였다라고 간략하게 소개해 주었고 또 5절에서 보면 성전 건축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들 솔로몬이 비해서 하는 마음인데 우리 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들 솔로몬이 있는데 이 아이가 성전 건축하기에는 너무 어려 보이고 미숙해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또 그것에 비해 건축해야 될 그 성전은 아주 크고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되기 때문에 솔로몬이 혼자 감당하기는 힘들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그것을 받아서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7절까지는 솔로몬에 대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것을 왜 지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당부하는 마음과 또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오는데, 먼저 다윗이 이것을 짓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그냥 돈 많고 또 재물 많고 그냥 건축하면 되는데 왜 건축하지 못하는가? 나도 그럴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엄청 많이 하지 않느냐? 피를 심히 말렸고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기 때문에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그 피 흘린 값으로 세워지는 것 나 원하지 않는다. 평화의 방법으로 또 안락한 방법으로 이것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너는 건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아래에게 말하고 너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0절까지 다윗이 어떻게 솔로몬에게 당부하는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너는 못하지만 다윗,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전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너 그거 하지 마라. 그렇지만 너에서 난 한 아들은 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평온을 얻게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세울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생전의 평안함과 안위를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이고 예루살렘의 뜻도 평화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하셨던 이 약속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위를 줄 것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을 솔로몬 그 아들에게 알려주고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니까 성전 잘 건축해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잘 건축하라 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우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예,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너는 더 준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그 일들을 잘 감당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니까 그 성전 건축을 잘 감당하라고 솔로몬에게 당부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방백들,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을 덧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백들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명령하는지 1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서 솔로몬 도와라. 솔로몬 지금 성전 건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 함께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말했는가? 18절 보시면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않았느냐?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다 쫓아내고 너희들이 이곳에 살아 평온함 가운데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은혜 받았으니 솔로몬을 도와 함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을 잘 하도록 촉구하는 말씀으로 22장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장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맞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마음과 뜻을 맞춰서 하나님을 구하고 또 성전을 잘 건축하여서 거기 성전 건축하는 그 안에 언약궤 또 성전 기물 다 들여놓고 온전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전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명령하고 촉구하는 말씀으로 오늘 22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함께 한번 물어볼까요? 다윗은 앞으로 지어질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었는지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성전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인데, 성전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말했는가 보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것을 보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라고 말했고,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죽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만 가져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규례에 따라 번제단도 있고 또 성소와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규례야 방편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천막 하나 딱 쳐놓고 언약궤를 갖다 놨다? 그러니 다 됐다. 이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위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안에 그곳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오르난 타작마당에 만들도록 하였고 또 그것이 아주 웅장하고 규모 있게 만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언약궤만 있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에 갈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언약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또 죄의 씻음을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언약궤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제사법을 통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언약궤 덜렁 갖다 놓고 그것을 완성됐다 하지 말고 성전을 온전히 지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만 덜렁 있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을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하여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제사 제도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온전하게 완벽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전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갈 수 있는 방편, 오늘날에도 똑같이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서 제사 제물이 되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주님께 담대히 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해주신 구약의 규례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과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정결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 성전 의식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주님께 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으며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 되었다는 것을 잘 깨닫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을 지식으로 알자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믿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순간순간마다 환경마다 나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의 양심을 어떻게 찔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날마다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당 건물을 성전이다 또 교회당 건축하는 것을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칭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한 곳, 또 제사를 드려서 주님께 갈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쓰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은 솔로몬에게 왜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하였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평화의 상징으로서 평온을 얻게 온순한 사람으로서 평안과 안위를 얻게 할 사람으로서 성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하냐면 이 성전이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사람이 화평의 이름을 가지고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온전히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은 하나님과 화해와 교제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와 화평의 상징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칼과 무력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으로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칼과 무력을 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막는 사람이 있었으면 다 하나님의 권능과 진노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으셨고 차라리 내가 죽는 방법으로, 핍박을 받는 방법으로 이루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인 모습처럼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며 자신의 뜻을 목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과 섬김의 모습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것을 주장하면서 나가는 그런 곳일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과 섬김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 무엇을 명령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솔로몬을 도와 건축하며 언제나 언약궤와 성전 기물을 그 안에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인데 아주 어리니까 혼자 못하니까 그냥 도와라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너희들 그냥 신하니까 그냥 솔로몬 왕이니까 신하 도와라 이랬던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잘 살펴보면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 너희가 지금 평온하게 살고 있었던 것이 누구 때문이냐,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이 땅 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평온하게 살게 되지 않았느냐, 너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러니 솔로몬만 혼자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함께 도와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 이렇게 했던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과 그 안의 기물들을 드림으로 온전한 제사 규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 일은 단순히 다윗 또는 그의 아들 솔로몬 둘에 해당되는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마음을 써서 행하는 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내 자신과 내 유익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다짐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성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 성전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서로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거룩과 성결로 서로 연합하는 그 모습들이 온전히 드러나야 될 것이고, 또한 연합하여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즐거우면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혼자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힘을 주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합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것,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우리의 죄 용서와 주님과의 화목과 교제가 오직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분의 의를 힘입어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인격적 교제의 신앙생활을 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가 힘과 권세와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며 주님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가 주님 계시는 성전인 줄 알아 서로 연합하고 연결되어 주님 거하실 만한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